오늘 우리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821년 8월 21일 기억하기 쉽죠? 1821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세가 되었을 때 신학생으로 선별이 됩니다. 그 당시 한국에 오셨던 모방 신부님께서 신학생 3명을 선발했는데 누굽니까?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3명을 뽑아서 마카오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마카오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제로 선품이 되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또 질병도 있었고 또 전쟁에 대한 공포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제로 선품이 되었는데 사목했던 기간은 1년 남짓 되지 않습니다. 한강 서남터 순교성지에서 군문 효수역에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 순교를 당하십니다. 성인께서는 우리 교회에 씨앗을 잘 뿌리셨습니다. 짧고 굵게 살았죠. 25세의 나이에 생을 마쳤는데 인생 짧고 굵게, 그죠? 오래 산다고 종이 아니에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빨리 뭐 하는 나라 가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중요하다. 그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빨간 옷을 차린 거죠. 그 씨앗을 뿌려서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한국인 신부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사제가 없으면 제가 한국에 있어야죠. 또 성소도 굉장히 늘고 우리 가톨릭이 신부님 덕분에 아주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질문이 있는데 이 순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힘으로 순교를 했을까요? 신장?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했습니다. 신자들이 원동력이었다. 좋습니다.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다른 기도, 그죠?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은 솔직히 정답이 딱히 없어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다양한 이 논리도 많고, 그죠? 오늘 우리 견진교원이 저랑 2시간 있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신학은 너무나 답이 다양해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둘이 성당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아무튼 이 김대건 신부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다양한 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원동력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 이 영원한 생명, 사실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내세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감각적이지 않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그 현지인 성당에서 미쿡인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이 미쿡인들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성사도 우리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얼굴 마주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면담 성사를 많이 했습니다. 면담도 하고 성사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 상담에 대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부부 상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이 관계에 대해서 신부님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신부님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입장 어떻게 합니까? 꼭 직접 경험이 완전한 경험은 아니죠. 우리 삶의 90%가 사실 간접 경험이고, 그죠? 10%만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이혼하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부부가 성당에 주일 미사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커플 중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커플은 한 커플도 없었어요. 제 경험상. 한쪽이 성당을 안 나가나 둘 다 냉담하거나 이런 부부들이 와서 신부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부가 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 성사 받기 참 쉽죠. 그죠? 신부님 만나서 면담하고 혼인 문서 작성하고 그죠? 가나 강좌하고 듣고 그럼 끝나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혼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신부님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작업도 하고 교류도 하는데 혼인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컴퓨터로 설문에 응하게 됩니다.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혼인 생활에 대한 통계가 딱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신부님하고 부부하고 그 커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통계에는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실질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갈등 해결하는 방법,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재정은 어떻게 할 건가, 통장을 하나 만들래, 따로 만들래,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자녀가 나왔다, 양육 어떻게 할래, 어디까지 네가 하고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양육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하고, 또 그리고 성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성향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관계, 가족 때문에 또 부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 때문에. 그런 배경도 다 조사를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하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류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얘기를 해봐야죠. 실제로 그런 요소들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는 사랑, 이해, 배려, 용서, 인내, 겸손,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통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런 가치들은 신앙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배려하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이 자료를 부부에게, 그죠? 그 커플에게 주지 않습니다. 6개월만 교리하고 그 자료는 파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자료를 두 커플에게 주게 되면은 나중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 자료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봐라, 통계에 따르면 이 성향이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괴하는 거죠. MBTI도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네가 R이니까, 네가 A니까 뭐 가잖아요, 그죠? 참고로 예수님 MBTI는 뭐죠? I 몰랐죠? 또 N이 몰랐죠? INRI가 예수님의 MBTI다. 네. 뭐 이해를 못해서 못 누는 건 아니죠. 이해는 했는데 웃음이 안 나온 건지, 이해를 못해서 웃음이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서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르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혼자 웃지 마시고, INRI.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자료를 파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조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사랑을 하는 것이 부부가 일치를 이루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종이 쪼가리는 버리는 거죠. 이처럼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알았던 거죠. 그 젊은 분에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고 싶고, 그죠? 월드컵 축구는 보기 싫죠? 한국, 독일 다 떨어졌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뭐 심심한데 넷플릭스 보고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먹으면서 영화 보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 거죠. 날씨 좋으니까 딴 데 가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집에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체하지 않았어요. 하느님한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성체조대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 생활을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처럼 우리가 사실 뭐 피해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할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가 더 무섭습니다. 이 세속화가 만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내 신앙을 되게 약하게 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을 무조건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이 피의 순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께 내 땀과 노력을 봉헌해서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백색 순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그 숭고한 얼을 기리면서 나도 주님께 내 백색 순교를 봉헌한다는 다짐을 이 미사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